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게 예배드린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또 풍성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어요? 평안하셨습니까? 그 자리 여전히 앉아 계시는군요. 이렇게요. 예, 오늘 위로의복음 44번째 시간 함께 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9장 50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길에서 누가 서로 크냐라고 이 쟁론하는 그 제자들 스토리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높아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높아지기를 바라느냐?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길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연약하고 낮은 사람까지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자신들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또 교만한 생각으로 그 모습들을 나타낼 때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지체요 한 몸으로 묶여있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각오로 우리 형제 자매를 대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각오로 그 형제 자매를 대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요,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알아보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듯이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상 받을 사람과 반대로 대조적으로 그런 멸망받을 자들이 누군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인데 4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지금 누구든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나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 즉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나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작은 자를 이야기해요. 이 작은 자는 누굴까요? 키 작으신 분들 상처받지 마세요. 이 작은 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은 그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즉 실족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죄를 짓거나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큰 죄가 될까요? 세상에서는 힘센 자가 인정받고 세상 말로 큰 자가 인정받는 이런 세상, 당연한 세상의 이치인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 어느 부분에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없는데 왜 이렇게나 세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한 영혼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 사람을 연자 맷돌에 그 목을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가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전부가 담겨져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연자 맷돌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손으로 하는 그 맷돌이 아니라 나귀가 끄는, 그래서 커다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나귀가 메고서 이렇게 빙빙 도는, 그래서 그 밀을 가는 데 쓰는 큰 맷돌을 이야기합니다. 그 큰 맷돌을 사람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익사시킨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형벌 중에 하나가 그 큰 연자 맷돌에 그 나귀가 매기 위해서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거기에 사람 목을 끼워서 바다에 갖다 던지는 형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포마저도 이 사람이 영원히 맞이하게 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 지금 그렇게 된다는 것일까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은 죄를 짓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헬라어 스칸달리죠. 즉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죠. 실족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거나,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하고 예수님께 나오고 싶은데 그 사람을 걸려서 못 나오게 할 경우,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걸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때로는 그 영혼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시의 의도와 결과는요, 언제나 상대방을 배제시키고 밀어내고 따돌리고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게 돼요. 오늘 우리 중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죄짓게 하고, 죄짓게 하는 게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울분과 악한 마음을 심어서 누굴 미워하게 하는 거죠. 죄짓게 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요? 예배가 은혜롭고 말씀이 좋아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와봤어야 알죠. 교회가 커서 오면 비즈니스 하기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설문의 결과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통계에 의하면 가장 큰 이유는 옆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라고요? 옆 사람 보시면서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아름답게 반사해내는, 그래서 그 빛을 통해, 즉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중에 한국에 부모님 때문에, 친척들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정은 뭐 때문에 가는 줄 아세요? 예수 믿게 하려고요. 1년에 꼭 가요. 가서 목사님 이번에는 다 같이 예배 드렸어요. 만나자마자 잘 다녀오셨어요? 라고 대답 듣지 않고 그거 말씀하고 싶어서요. 왜요? 만약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아는 빛을 반사해주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친제가 있고 이웃이 있다면 그 옆에 있는 그 옆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옆 사람 때문에 나온 사람이 가장 많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저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죠. 아멘.
제가 아멘의 이 경중을 1, 2, 3번 따져보면요, 언제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일부입니다. 일부. 그 다음에 2, 3번은 그냥 비밀로 남겨둘게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아픔을 함께 나눌 줄 알고 자기 희생에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필연적으로 주님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반대로 나 때문에 가족들이나 성도들이 신앙생활 중 실족해서 죄를 짓고 걸려 넘어지게 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 그런 일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그렇죠. 목사가 그렇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다 목회자를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뭐라고 행동하나, 뭐라고 말을 하나, 또 뭐라고 엉뚱한 말을 선포하나. 그것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고 나오지 않고 보여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바다에 던져질 자들이 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세요. 그러시면서 43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발이나 손,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종의 이 비유적인 언어로 굉장히 극단적인 처신을 강조해요.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만일 손이 잘못을 범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고방식에 맞춰서 예수님이 손, 발, 눈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시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신체적인 부위를 없애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요,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시작되는 근원적인 문제죠. 때문에 죄에 이르게 하는 어떤 관계나 일과 행동은 반드시 중단돼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악행을 그 마음의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 보면은요, 그 안에는요, 뭐가 있느냐면 탐욕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회는 어떠한 것을 얻으면 자존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아가면서 저도 처음 2002년도 유학 오자마자 경험한 게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애틀란타 에모리에서 공부할 때 소셜 번호 받으러 그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갔는데 아침 일찍 갔는데 줄 서래요. 애기 안고 아내랑 서 있는데 줄이 안 줄어요. 그러다 점심시간이 왔어요. 점심 먹고 다시 오래요. 궁금했어요. 이 줄이 계속 인정이 되는 거냐? 아니래요. 다시 서라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작이었죠. 그러면서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요, 항상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무엇을 갖춰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까? 내 자존심을 지켜갈 수 있을까? 여기에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추구하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각 사회에서는요, 무엇을 갖췄을 때 인정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전통적인 사회에서는요, 존경과 가문의 유산, 자녀, 자식을 얻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는요, 돈과 명예와 지위를 얻지 못하면 헛산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세상의 원리고 원칙이죠. 그러나 여러분, 온 천하를 얻어도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는 그 공허함을 지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많이 얻은들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고 행복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타인의 사랑이나 인정, 직업적인 성공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면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살아갈 의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영적 빈곤함은 정말로 마른 장작 같아서
생명을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서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자 하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만큼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모든 것에 경계심을 갖고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3절 말씀부터는요,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천국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그 헬라어로 구더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더기는 시체만을 파먹는 구더기를 이야기해요. 그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가 지옥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지옥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는 자가 불신자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입술로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예수님이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에는 12번의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11번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지옥은 없다, 성도들을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주는데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옥은 반드시 있다 말씀이에요. 지옥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못이라고 하죠. 불못. 못은 물로 채워 있어야 되는데 지옥은 뭘로 채워 있다고요? 불로요. 제가 지옥 얘기할 때 여러 번 본다고 이렇게 절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제 눈길이 그냥 가는 거예요. 상처받으실까 봐 2부 예배 후에는 이거 꼭 말씀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말씀 44절 46절 말씀 보면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 사본에 보면 44절 46절이 48절과 동일한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이나 세번역에는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죽음이 없고 사라지지 않는 고통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게힌놈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음역한 거죠.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를 이야기해요. 백인만 가는 골짜기가 아니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흰놈이라고 하는죠. 흰놈의 골짜기는 황소 형상을 한 그 이방의 우상인 그 몰렉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아니고 그 몰록신을 숭상을 했어요. 그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 우상을 기쁘게 해주려고 어떻게까지 했냐면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인신공양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에 고고학 발굴 결과를 보면 이만한 항아리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 그 수백 개의 항아리들 안에 그득그득 채워져 있는 게 어린 아이들의 그 뼈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인신공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선한 왕 요시아가 통치하던 시대 때 이곳을 완전히 회파시켜버립니다.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로 이스라엘의 모든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고 그때 창궐한 벌레들을 태우는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려요. 계속 불이 타게 합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탔고 그 이후에 지옥의 대명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지옥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신 의도는요, 죄를 가볍게 다루지 말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그 삶은요, 나의 자아가 펄펄 살아있고 자기 욕심의 성취와 내 뜻만 관철시키고자 하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삶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마음이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면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이유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금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끼리 누가 큰 자인지를 쟁론하고 다투는 것이나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다른 그룹에 있다는 이유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사람을 금하는 것이나 요한과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배경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심리적인 배경이 있어서 이와 같이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아에 대해서 살아있는 삶. 뭐에 대해서요? 자아에 대해서 살아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아에 대해서 살아있는 삶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반대로 자아에 대해서 죽어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런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일 터인데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설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 상함이 나를 절대로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죽은 삶을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아는 삶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내 삶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아는 삶, 바로 그 삶이 자아에 대해서 죽은 삶이에요. 오늘 주님이 이처럼 강력하게 손, 발, 눈이 범죄했을 때 잘라버리라 말씀하신 것은요, 작은 자를 사랑하는데 그럴 정도의 결단과 회개가 필요함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너희의 눈과 손과 너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계속해서 세상의 매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서 죄에 빠지는 유혹과 습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걸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몸은 멀쩡하지만 그 상태로 당하게 될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은 그 신체를 자르는 고통과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몸이 장애를 가지고 그 몸으로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거기는 소경도 절름발이도 모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향하는 그곳을 지옥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9절 이하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49절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 관한 말씀을 정리해 주고 계시고요, 이 49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이 땅을 천국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의 말씀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불에다 소금을 뿌리면 여러분, 불의 뜨거움을 소금의 수분이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탁탁탁 튀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던져보시면 알게 됩니다. 맨불에 닿기만 해도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맹렬한 불로 형벌을 당하는 곳에 소금이 첨가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지옥의 불에서 고통당하는 인간의 모습은 연자 맥도를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져지는 그 형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멸망하게 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다음 절에 이 소금이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정결하게 하는 불로 소금 치듯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성령의 정결한 불로 우리 죄된 모습을 태우면 어떻게 돼요? 정결한 모습만 남게 되는 거죠. 지금 그것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제자들에게 소금을 치시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논지가 바뀌기 시작해요. 오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5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다 말씀하시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오랫동안 그 상태를 보존하는, 유지하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짠맛,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소금의 정체성은 짠맛인 거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부패하게 하고 버려지고 밟혀져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섬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 오고 막 놀고 들어오면 아버지가 막내야 뭐 먹고 싶냐 그러면 제가 무심결에 이렇게 바다에서 나오는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아버지가 사두질이라고 하는 걸 갔어요. 사두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15m 되는 이 대나무를 딱 연결해서 그 한 30m 되는 것에 그물을 칩니다. 그걸 딱 접어서 바다에 가셔서 갱골이라고 하는 것에, 그 바닷물이 들어오는 나가는 골이 따로 있죠. 가득 바다에 찼을 땐 보이지 않으나 바닷가의 시골에 사는 어른들은 바다에 물이 가득 차도 그게 보이는 거죠. 거기 가셔서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 뭐예요? 물고기들이 잡혀요. 그럼 그거를 있는 힘껏 허리에 힘을 주고 딱 들어서 툴툴툴 털어서 물고기가 모였을 때 바가지로 퍼서 뒤에다 탁 넣어서 가져오십니다. 그러면 벌쩍벌쩍 뛰는 회를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하죠? 남아있는 것을 항아리에 두고 어머니가 이렇게 염장을 하세요. 대부분 맛있는 젓갈이 되거나 잘 염장이 돼서 또 생선 같은 경우 꾸덕꾸덕할 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염장을 했는데 다 썩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소금이 가짜 소금일 때요. 가짜 소금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 염판 염전에서 소금을 거두면 그 담수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느 때요? 급하게 그 소금 장사 아저씨가 팔려고 했을 때 그걸 모르고 사서 담그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소금이 짠맛을,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놀랍게도 모든 것을 다 부패하게 만들고 버려져 모든 것이 쓸모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들아, 너희는 이 땅에 소금처럼 뿌려진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소금이 뿌려진 곳에는 부패하게 되고 버려지게 돼서 남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툼과 멸시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멸시하는 행동과 태도는요, 사람의 영혼에 영원한 해를 입혀서 불구로 만드는 그 가슴의 비수와도 같이 역할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그 소금의 정체성대로 살아갈 때, 그때는요, 세상이 힘들어 보여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살맛이 나는 그런 세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희한한 언어를 써요. 만약에 이야기하다가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엄마 제 영어 너무 잘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엄마 쟤는 재능충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재능충, 충은 뭐예요? 벌레 충자죠.
무슨 이야기냐면 노력은 배제하고 그저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서 제가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정말 자녀를 사랑해서 열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 엄마를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마음충이라고 해요. 코로나가 번져서 대한민국이 안타깝고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가슴 아픈 문화가 두고 온 조국 한국 사회의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혐오와 멸시가 창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소금이 사라지고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요. 주님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한번 같이 절 따라해 보세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참 중요한 명령이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소금을 둔다, 성경에 소금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소금을 둔다라고 하는 명령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두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에케테라고 하는 단어는요 동사로 가지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금을 가지자. 그러면 소금이 무엇이길래 그들 자신 속에 소유하라, 우리들 삶 가운데 소유하라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일컫습니다. 뭐를 일컫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서는 다른 것의 부패를 방지할 뿐만이 아니라 한 곳에 오랫동안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속력이 강해져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죠. 소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면 소금을 지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간직해야 될 걸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소금을 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행할 때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항상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하는 마음만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만이 이웃사랑의 틀과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믿음 생활하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첫 번째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의 모습, 목장에서 꼭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친해요,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취미로 운동으로 참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 때 세상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두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할 뿐더러 세상의 다른 이들에게 분열만을 조장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그래서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관계 속에 항상 인격적으로 평화를 지켜나가면서 연합하라 말씀하세요. 분열시키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항상 누룩을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것보다 더 크게 부풀리게 하고 더 나타내 보이게 하고, 하지만 크리스찬들에겐, 제자들에겐 뭐라 말씀하세요? 항상 소금을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소금이 음식에 풍미를 더하듯이 서로의 삶이 살맛나게 되어서 서로 화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화평케 하지 않으면 왜 문제가 될까요? 화평케 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을 멸시하고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신자나 마찬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거룩한 공동체의 사명을 소금처럼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거나 믿음의 세월이 쌓여가면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는 게 누군가에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녀들 보는 앞에서 부부가 날마다 때로는 다투고 돈 이야기만 하고 교회나 성도들을 욕한다면 자녀들에게 건강한 신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화목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을 품고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LA에서 오랜 사역을 하는 동안 목양 목사로도, 목장 담당하는 목사로도 사역했지만 동시에 몇 년은 류명천 목사님이 비서로 사역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나면 주일날 저녁에는, 목회자들은 주일날 저녁이 제일 적적하기도 합니다. 긴장했던 게 풀어지기도 하고, 그런 목사님하고 커피도 자주 마시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본인은 성장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인을 험담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어떨까요? 정답입니다. 험담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성경 말씀보다 림 목사님 말씀하신 게 깜짝 떠올라요. 주여, 또 제가 범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열심히 예수를 믿노라고 했는데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될 때가 또 참 많이 있어요. 남보다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성도가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 있다면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 신앙은 다른 사람한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화목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와 화목하라 말씀하시나요? 제자들이 화목해야 될 대상은 제자들과 같은 그룹에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 12제자의 그룹에 속하지 않아서 연약하게 보이는 바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보다 먼저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매일 지나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거지가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으로 베드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에 그 한 영혼을 보여주시면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앞에서 얘기,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예수님 따라가게 하는 말로 연약한 자들, 실족하기 쉬운 인생들을 살려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론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